오늘은 민수기 25장 1절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 민수기 구조를 먼저 공부를 하면은 민수기는 뭐 하는 성경이죠? 민수기가 쓰여진 목적. 히브리에서 뭐로 넘어가는 거예요? 히브리가 오합지졸이죠. 이방 민족일 수 있고 오합지졸일 수 있고 정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건너가는 게 민수기가 기록된 목적입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그럼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되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무엇을 하냐면 군대로 편성되는 겁니다. 근데 군대로 편성되는 목적은 군대는 뭐 하기 위해서 조직된 단체예요? 예, 싸움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전쟁하기 위한 이 군대, 전쟁, 이 짜바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이 민수기의 목적이네요. 그러면 짜바, 전쟁을 하는 목적이 또 뭐죠? 이게 바로 안식을 위해서입니다. 민수기를 요약하면 이 세 가지예요. 히브리에서 이스라엘에서 군대로 재편성되는 거예요. 군대로 편성이 되고 군대는 전쟁을 위한 그 조직이잖아요. 그럼 전쟁의 목적은 안식입니다. 다들 이해하시죠? 부연 설명 필요 없죠? 우리 지나오면서 민수기 25장, 지금 오늘 25장 하는데 25장까지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는 게 안식이라는 개념. 아직도 안식은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조용하게 이런 개념이 우리의 안식, 샬롬, 평강, 에이레네 이런 개념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무슨 안식이에요? 우리의 안식은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이에요. 자식들하고 찢어지고 벗고 싸우고 울고 불고 물고 뜯고 이러고 싸워 나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지. 모두가 다 죽어 있어. 그게 무덤이야. 공동묘지. 공동묘지는 조용해. 살아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 조용하다니까. 우리는 그런 안식을 꿈꾸고 있어요. 특히 한국인들이 그게 굉장히 심해요. 안식의 개념이 왜곡된 게 한국인들이. 왜 한국인들이 왜 그럴까?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노동 시간 넘버1을 달립니다. 죽기 살기로 일을 해. 집에 오면 지쳐. 되게 집에 오면 지치니까 남자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소파에 반쯤 누워가지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 리모컨도 자기가 안 들어. 네 저기 야구 틀어 야구. 저 축구 틀어 축구. 맥주 가자 막걸리. 아무것도 안 하고 시켜야 돼. 여자들은 그런 남자를 피해서 조용한 데 가서 차 한 잔 마시는 게 행복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 50쯤 넘어가면은 대한민국 남자들은 꿈을 꿔. 무슨 꿈을 꾼다? 저 푸른 초원에 아무도 없는 시골의 산속에 그림 같은 통나무집 하나 짓고 조용히 혼자 살고 싶어요. 이 삶이 너무 벅착하고 막 불편하고 힘드니까 아무도 없는 시골 구석에 가서 길어야 3년이면은 자기의 모든 관념이 다 깨져나가. 누구 때문에? 첫 번째 벌레 때문에. 벌레하고 전쟁에 시골에 내려가는 순간. 한여름 불도 못 켜요 집에. 불 켜면 어떻게 돼요? 온갖 나랑 벌레 다 됩니다. 낮에는 개미가 쳐들어오고 밤에는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가 마당에서 몸을 말리고 있고 별별 짐승 곤충 때문에 못 살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냐면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 조용하게 간섭도 안 받고 조용하게 있는 것을 안식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 착각 깨져야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럼 민수기가 시리아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에서 군대로 편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는 전쟁을 위하는데 그 전쟁은 안식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안식. 전쟁이 곧 안식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여호수아도 이해하지 못하고 사사기도 이해하지 못해. 성경 전체를 아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치르려고 봤더니 이제 이 안식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전쟁을 치르려고 봤더니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전쟁을 치르려고 했더니 어떤 문제가 있어요? 12장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 요 내부의 적, 12장 민수기 12장부터 20장까지는 내부의 적을 척결해야 돼. 내부의 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스파이 혹은 간첩 혹은 그 수박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돼. 근데 이 내부의 적의 가장 첫 번째 무서운 적이 뭐였어요? 이드로의 시스템. 그러니까 이드로의 시스템은 한마디로 말해서 능력 유지의 천부장 시스템이에요. 능력 유지. 이 능력 유지의 천부장 시스템은 소위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 이스라엘 12지파 플러스 알파지파, 레위죠. 레위지파의 장로들하고 달라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능력 위주로 뽑힌 천부장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지도자라든지 여기서 수령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표현이 달라. 근데 이스라엘 장로라고 말할 때는 전쟁을 위한 군대 조직이에요. 근데 실제로 전쟁을 위한 군대 조직은 천부장 시스템이 더 적합해요? 아니면 이스라엘 12지파 시스템이 더 적합해요? 천부장 시스템이 우리 세속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합리적인 눈으로 보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훨씬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천부장 시스템으로 전쟁을 치르지도 않아. 전쟁을 안 치르고 어떤 시스템으로 전쟁을 치른다고? 12지파 시스템으로. 왜냐면 12지파가 전쟁하는 거야? 하나님이 전쟁하는 거야? 하나님이 전쟁하는 거기 때문에 능력 많은 인간 조직은 필요 없다는 얘기지. 성경에서 능력 많은 인간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무너뜨려요. 대표적으로 능력 많은 인간 중에 대표가 누구야? 네피림. 홍수로 진멸시켜. 그 다음에 바벨탑 쌓는 사람들. 얼마나 능력이 많아. 바벨탑 쌓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허물어버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을 높이 사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거지.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거지. 인간의 능력을, 야, 너 10만 명 교회, 대형 교회 세웠구나. 와, 우리 사만이 잘했다. 박수 쳐주고, 사만아 잘했다. 칭찬해주는 하나님이 아니야. 어떻게? 무너뜨린다니까. 무너져. 근데 우리 기대대로 하루아침에 안 무너져. 우리는 언제나 성격이 급한 족속이야. 바로 눈앞에서 확 무너졌으면 좋겠어. 절대 그렇게 안 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일순간에 무너진 거 아니에요. 바벨탑도 일순간에 무너진 거 아니야.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무너졌던 것을 성경에 짧게 표현한 것뿐이지. 착각하지 마세요. 한순간에 끝나지 않아요. 한순간에 끝난 거는 하나님이 그 기간을 명시를 해도 홍수처럼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비가 주야로 내리게 한다든지 이런 기간을 명시를 한다고. 바벨탑은 기간을 써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짧은 게 아니라 오히려 엄청나게 긴 스토리야. 자, 그래서 12지파가 전쟁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군대 조직인데 이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광야로 데려온 거죠. 인간의 능력을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그런데 인간이 천부장 시스템으로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이드로의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시스템을 만들었어. 이러면 하나님은 이걸 부실 거야. 근데 부시는데 이게 부서지나? 끝까지 살아남아요. 언제까지? 광야 끝나고 여호수아 끝나고 사사기까지 살아남아. 아주 지독해. 한 번 들어온 게 하루아침에 이게 뽑혀 나가질 않아. 들어오긴 쉬운데 나가기가 어려워. 왜 어려울까요? 인간 스스로가 그것을 옳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쉽게 안 나가.
자기 스스로가 그게 옳다라고 믿고 있다니까. 자기 오름이 빠져나가는 순간 같이 빠져나가는데 자기 오름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빼내면은 그거 안 없어져. 자기 오름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천부장 시스템 두 번째 미리암 시스템이 빠져나가야 되죠. 근데 이 미리암 시스템이 더 무서워요? 이드로의 시스템이 더 무서워요? 이거는 눈에 보여요. 이드로 시스템은 눈에 보이지만 미리암 시스템은 눈에 안 보여요. 미리암은 기가 막히게 성경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선전선동하기 때문에 못 알아봐요. 알 수가 없어. 누가 오라? 모세가 오른 것처럼 여겨질까요? 미리암이 오른 것처럼 여겨질까요? 미리암이 오른 것처럼 여겨진다니까. 그리고 그 미리암에게 부하내동 붙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붙었어요. 자, 오늘 요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20장부터는 이제 드디어 내부적이 척결되고 나니까 21장부터 24장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1장에서는 누가 제일 먼저 박살나요? 아모리. 가나안 10부족의 끝판왕 아모리가 제일 먼저 아주 박살나. 그 다음에 22장, 23장, 24장까지는 누가? 발람이 끝나. 발람과 발락이 나오는데 자, 발람은 어떻게 돼요? 발람은 자기가 국제무당이야. 자, 무당이 설치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부하내동해가지고 같이 혼란스럽게 해롱해롱하다가 넘어가야 되잖아. 근데 그걸 하나님이 사전에 차단시켜버려. 어떻게 차단시켜요? 나귀를 통해가지고 마음의 눈을 뜨게 해서 보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발람의 영향을 받지는 않아. 근데 문제는 발락의 영향을 받아요. 이 발람이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디서 제사를 드려요? 발람이 번제물을 뭐 이렇게 드리고 바치고 하는데 여기 부올에서 부올 한번 찾아볼까요? 부올이란 단어가 문구 찾기 해서 아까 다 찾아놨었는데 다시 찾으려니까 자, 부올의 뿌리를 한번 볼까요?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됐을 그 도성 이름은 다나비요. 민수기 22장 5절에 그가 사실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에 보내요. 발람을 자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부올의 아들 발람이에요. 근데 발람은 누구의 아들? 부올. 그 다음에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에 내려다 보이는 부올 산 꼭대기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가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이제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을 했어요.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지금 부올의 아들 발람이에요.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25장 이스라엘의 시딤에 머물렀어요. 시딤이 어디냐면 여기 사진에 나와 있어요. 여기가 시딤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는 어디야? 모압 평지에서 시딤은 여기 모압 평지가 있고 여기쯤 되죠. 그러니까 그림이 헷갈리니까 제가 다시 모압 평지고 여기쯤 됩니다. 여기가 시딤 평이에요. 이렇게가 시딤 평이에요. 자, 여기가 시딤 평이하고 그래서 시딤 평야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니 모압 옆에 머물러 있는 거야. 모압 국경 근처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뭐를 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음행하기 시작한 거야. 야, 내부의 적은 끝났는데 이제 뭐가 들어오는 거야? 외부의 적이 들어오는 거야. 왜 이렇게 끊임없이 전쟁을 하지? 이게 바로 짜바라니까? 짜바를 설명해 주는 거야. 짜바. 자, 짜바를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지금 민수기가 쓰여졌죠.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은 군대로 전쟁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전쟁을 위해서 전쟁의 목적은 안식이에요.
안식. 우리말에 교제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교제한다. 자, 교제하는 목적이 뭐죠? 교제하는 목적이 뭐예요? 사귀는 거잖아. 남녀가 교제하면 목적이 뭐야? 결혼하는 거지. 결혼한다. 그리고 교제에 실패하면 결혼을 못한다. 교제에 성공하면 결혼한다. 교제에 실패하면 결혼할 수가 없다. 신약 성경에 쓰여진 목적은 뭐죠? 결혼하라는 거야. 누구랑? 신랑이신 예수와 신부인 나가 뭐를 해? 교제를 나누어서 교제를 잘하여서 결혼하라는 게 목표잖아요. 이게 목표예요, 결혼이. 그럼 교제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자고. 찾아봤더니 세상에 교회에 이 한문은 틀려. 근데 우리말 발음으로 한문은 틀려요. 한문은 뭐 이렇게 부수가 하나 더 붙고 빠지고 그래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 한글로 보면 교제는 교회에 나간다 할 때 밖에 나가서 이게 제사제자야. 제사 드리는 거야. 그러면 밖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 게 어디서 나와요? 밖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 출애굽기에 보면 밖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써놓은 글을 성경을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성경 그 출애굽기 몇 장 몇 절에 있냐면 출애굽기 교회의 교자와 제사의 제자가 합쳐져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12지파가 아직 안 된 거야. 그냥 광야에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전부 다 히브리예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말하시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 백성을 보내라. 어디로?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게 교제라니까. 교제의 진짜 의미는 밖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사의 목적은 뭐예요? 제사를 과거에는 제사지만 지금은 뭐라고 불러요? 이걸 예배라고 부른다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사의 본래 목적은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럼 밖에 나가서 뭐를 하는 거야? 예배 드리는 거. 그럼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야? 사귐이라고. 만남이라고.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 나가서 만나야 돼? 교제는 집안에서 교제하면 돼요? 아니, 우리 아들이 너무 좋으니까 아들 여친을 꼭 집으로 불러들여가지고 둘이 집에서 교제하라고 그래. 그럼 미국 부모들이나 가능한 얘기야. 한국 부모들은 그거 안 돼. 결혼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돼. 뭐 이러고 하잖아. 근데 그래서 어디 가서 드려야 돼? 부모를 떠나서 밖에서 사귀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교제의 목적은 결혼이에요. 교제의 목적은 결혼인데, 이 애굽은 히브리들이 400년을 살았던 익숙한 곳입니다. 바로는 히브리들을 먹여주고 살게 해주셨던 아버지예요. 사실은 왕은 곧 아버지였고 신이었다고. 근데 히브리들은 애굽과 바로를 떠나서 교회, 즉 광야에서 삶을 살기 시작했어. 그게 교제가 시작된 거야. 누구랑 교제하는 거예요? 아니 신랑이신 그분과 교제가 시작된 거야. 그들의 목적은 광야에 나가서 교제하는 목적은 뭐예요? 결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목적은 뭐야? 한 몸을 이루는 거야. 그럼 민수기의 목적, 그러니까 안식은 어디로 가야 돼? 안식의 최종 짜봐. 그 안식을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 반드시 짜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은 뭐를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교제를 하기 위해서. 교제. 밖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 거. 밖에 나가서 사귀는 거예요. 이게 사귈 제자야. 교제의 목적은 결혼이야. 이래야 비로소 안식이 누려지게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익숙하게 살았고 성장했던 곳이나, 그리고
이게 진짜 이 부모라고 생각하면은 육신의 부모 있잖아요. 육신의 부모를 떠나야 돼. 육신의 부모 밑에서 교제를 할 수가 없다고, 남녀가. 이렇게 떠나서 사귀는 행위가 곧 교제입니다. 결혼 전에는 반드시 교제를 해야 돼. 그렇죠? 근데 어떤 교제는 교제한다고 다 결혼하는 건 아니야. 교제하다 보니까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다 보니까 상황과 조건이나 외모를 먼저 보지 않고 그 마음을 먼저 보게 되는 거야. 교제를 오래 나눌수록 얼굴 봐요? 조건 봐요? 마음을 봐요? 마음을 보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 마음을 서로 신뢰하게 되면 결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결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부터 봐? 외모부터 봐. 그 다음에 또 뭐 봐? 조건. 돈이 있거나 좋은 직장이거나 연봉이 높아야 돼. 아이, 그런 면에서 우리 승용이는 연봉도 높고 키도 크고 눈도 크고 잘생겼는데 교제를 잘 못하는 데야. 교제를. 밖에 나가서 이 교제, 사귀는 걸 잘 못하는 거야. 근데 이걸 배우면 돼. 어디 와서 배워요? 우리 교회 와서 배워야 된다니까. 교제는 교회 와서 배워야 돼. 교회. 그러니까 교제의 목적이 뭐라고요?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면은 결혼하는 순간부터 내가 싸우러 나가면은 반드시 누가 같이 동행해줘? 아니,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싸우러 나가면 반드시 뒤에 이 몽둥이 하나 들고 누가 따라와야 돼? 남편이 따라오게 된다고. 그러면 내가 싸우러 갈 때 겁이 나? 겁 안 난다니까. 게다가 그 남편이 키가 뭐 3m쯤 되고 주먹 하나가 머리통만 해. 어떤 놈이 덤벼도 다 괜찮아. 그리고 그냥 미국의 특수부대 훈련을 다 받았어. 뭐 다 덤벼 괜찮아, 다 덤벼.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싸우러 나갈 때 걱정해? 걱정 안 한다니까. 결혼하기 전에 나 혼자 싸우러 나갔는데 결혼하고 나가면은 누가 대신 싸워줘요? 나는 싸우러 나가서 하면은 진짜 주먹 날리는 거는 신랑이 다 날려준다니까. 다 싸워줘. 그렇게 쉬운 싸움이 어딨어? 그게 바로 안식이에요. 그게 짜봐의 목적이고. 그리고 나는 뭐만 하면 돼? 이겼어. 좌우지간 이겼어. 그러면 우와, 우리 신랑 너무 잘한다. 요것만 하면 돼. 그리고 밥만 잘해서 먹이면 돼. 밥만 잘해서 먹이면 돼. 밥하기도 귀찮으면 네가 해먹어. 네가 해먹어 해도 다 살아. 나처럼 다 살아. 그러니까 교제 알았죠? 근데 이 교제를 하기 전에 이 파리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파리증후군이 똥파리가 아니고 희한하게 이 일본 사람들은, 특히 일본 여자들은 파리에 대한 환상이 엄청 커요. 우리도 한때 그랬단 말이야. 우리의 제2 외국어의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심지어는 이런 거 한참 공부할 때 있었어요. 이탈리아어까지. 우리 세대는. 경제 성장 한참 할 때는. 그래서 저도 스페인어 조금 할 줄 알고 이탈리아 할 줄 알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근데 그때 이 파리에 대한 환상이 너무너무 큰 여자들이 있었어요. 어디에? 일본에 집단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여자들은 돈을 모아 일본 여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천국과 같은 파리, 너무나도 아름다운 파리, 그리고 파리지행을 보려고 돈을 막 저축하고 모아서 드디어 파리에 가는 순간 행복해집니까? 환상이 깨집니까? 환상이 깨지기 시작해요. 일본인 중에 파리 갔다 와서 파리 갔다 온 여자들의 3분의 1은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거야. 그리고 오죽 했으면 파리 증후군이란 병명이 생겨난 거예요. 파리 증후군이란. 근데 일본인들은 어딜 가서 물건 살 때 특유의 그 겉 친절이 있잖아. 막 이렇게 친절하잖아. 근데 파리 여자들은 친절해요? 사든 말든 동양인이 오니까 무시하고 자기가 기대했던 환상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파리가 아니라 더럽고 똥투성이고 청소 안 하고 사람들 불친절하고 심지어는 소매치기에 도둑질이 극성 자기 물건 잊어버리고 쇼크에 쇼크를 받는 거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파리에 대한 아름다운 환상이 처절하게 어디서 박살나요? 파리에 가니까 박살나는 거야. 그러면 파리에 대한 환상은 뭐죠? 파리에 대한 이 환상은 요게 관념이야. 관념은 어디서 깨져요? 파리라는 현실에 가니까 깨지는 거죠. 우리는 지금 파리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삶에 대해서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뭐로 태어나요? 현실을 살아가게끔 태어난 게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게끔 태어났어. 우린 태어나는 순간 목적은 어디를 살아가는 거야? 나라는 존재는 어디를 살아가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현실. 근데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나는 실제로 현실을 안 살고 뭐로 살아가요? 관념. 관념을 살아간다니까요? 계속 관념을 살아가게 만들어줬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관념을 살아간다. 내가 삼내에 있는 어느 집사님에게 그랬어. 대놓고 얘기했어. 대놓고 얘기해야지 현실을 볼 거 아니야. 돌려 말하면 절대. 돌려 말할 사람이 있고 대놓고 얘기할 사람이 따로 있지. 돌려 말해도 알아들을 사람은 내가 돌려 말하거나 아예 말을 안 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런데 못 알아듣는 거야. 자기가 언제 그랬냐. 못 알아듣는다니까? 왜 못 알아들을까요? 틀린 얘기, 나쁜 얘기, 잘못된 얘기 하면은 내가 말할 때 바로 알아듣지. 근데 왜 못 알아듣냐면 옳은 말씀을 하신 거야. 옳은 말씀. 자기 옳음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한 번도 이건 자기가 객관적으로 반성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어요. 아니 반찬을 자기가 원래 내가 광고할 때는 어떻게 광고했어요? 우리 점심 식사? 자기가 가져오고 싶은 만큼만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대놓고 얘기했어. 그만큼 가져오지 말고 전 교인 먹을 수 있을 만큼 가져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어. 근데 그게 왜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거야. 아니 왜 잘못됐? 아니 전 교인을 먹이려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 잘못됐냐고. 그러면 우리가 기존 교회하고 뭐가 달라? 그리고 정 목사가 이제까지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라고 얘기했던 것을 왜 자꾸 의무감으로 돌려서. 그러니까 이분의 관념은 이 오름이 그걸로 오름을 자리를 잡은 거야. 오름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자기 객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언제나 옳기 때문에 되돌아볼 필요도 없고 반성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내가 당신은 거짓말쟁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못 알아듣는 거야. 하나씩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조금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관념의 오름이 깨지는 자리는 뭐가 생길까요? 오름이 깨졌어. 드디어 깨졌다 쳐. 깨졌어. 박살났어. 찢어졌어. 오름이 찢어져. 이 찢어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 찢어짐은 왜 중요하냐면 자, 마태복음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세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렸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하늘이 열린 게 하늘이 찢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이 찢어졌죠. 하늘들이 어떻게 돼요? 찢김을 당한 거야. 여기 찢김을 당했어. 찢김, 당함. 그러면 찢김을 당한 거니까 찢으신 주체가 누구셔요? 하늘을 인간이 찢을 수 있어요? 누가 찢을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찢어주신 거야. 근데 이 하늘들이 뭐죠?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 오름들이, 자기의 오름들이 찢어지는 거야. 자기의 오름, 자기의 정당성.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이런 분하고 살고 있어가지고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된다니까. 근데 요새는 대화가 돼요. 왜냐면 기대를 해. 우리 진영이가 알고 봤더니 AB형이야. AB형 딸내미야. 기대가 굉장히 커. AB형 딸내미는 뭐를 해요? 자기 주장을 해. 오름 대 오름이 서로 부딪히면은 어떤 오름이 먼저 내려져요? 자식 오름이 먼저 내려져요? 부모의 오름이 먼저 내려져요? 그 정상적인 부모는 부모가 먼저 내려지게 돼 있어. 근데 비정상적인 부모는 자기가 끝까지 옳기 때문에 자식을 바꿔. 맞죠? 그 어디 가서 뭐 강남 가면 수두룩해. 강남. 태북에 가면 태남은 어떻게 해요? 태남은 네가 오라 자식한테. 돈이 너무 많으니까 네가 한 1,000억쯤 써도 돼. 괜찮아. 뭐 하고 싶으면 다 해. 이러고 샀는데 태북 부모들은 태북 저 태국 아니에요. 테헤란로 북쪽에 있는 대치동 음마아파트 이쪽에 살고 있는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옳기 때문에 자기 오름으로 자기 자식을 만들어야 돼. 찢겨져야 된다니까. 찢김 당하기 전까지는 아니 목사님 그게 뭐가 잘못했는데 내 자식 잘 되라고 내가 그렇게 학원 보내고 내가 그렇게 도시락 싸서 죽게 살기를 기도해주고 그 걔가 학교가 있으면 나만 하루 종일 이렇게 해서 기도한다고. 누가 그러고 살으래? 누가 그렇게 살으라고 그랬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고. 당신은 열심히지. 당신의 오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게 관념이야. 근데 이 오름이 찢겨짐을 당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 오름이 찢겨짐을 당하는 순간 따라오는 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이 따라와요. 애통이 따라온다고. 이게 자기 오름이 찢겨지는 자리에 보자기야. 자기 마음을 누가 싸고 있어. 황금보자기가 싸고 있어. 황금보자기. 왜냐면 황금보자기라는 게 오늘 황금보자기 하나 들어왔는데 오늘 황금보자기 추석 선물로 황금보자기 하나 들어왔는데 황금보자기가 자기 오름이라고 마음을 뭐가 뒤집어 싸고 있었어요? 황금보자기. 그리고 그 황금보자기를 뭐로 계속 장식해? 온갖 보석과 온갖 아름다운 명품으로 그냥 황금보자기를 싹 장식을 해놔. 그럼 누가 봐도 그 황금보자기를 보지 황금보자기 안에 있는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 안 그래요? 황금보자기에 매달려 있는 그 달려있는 루이 뭐 이런 막 있잖아요. 나는 감히 이렇게 구경도 못하는 거. 주눅 들어가가지고 구경도 못하는 엄청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으면 사람들은 그 보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아니면 그것만 보고 벌써 교제 끝났어. 교제가 벌써 끝났어. 무슨 대상으로 삼아? 결혼 대상이야. 벌써 결혼하겠다고 마음 뭐 보고? 뭘 보고? 아니 그 보자기만 보고 알맹이를 안 보고 보자기만 보고. 그런데 애통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 보자기가 찢어져 버리는 거야. 한 군데가 찢어지는 게 아니라 사방 군데가 막 갈갈이 찢겨져 나가는 거야. 물건에 특히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찢겨져 나갈 때 마음이 쏟아져 나올 때 막 보자기가 찢겨져 나갈 때 루이비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런 것들이 다 찢겨져 나갈 때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지. 그건 애통이 아니야. 뭐가 애통이냐면 찢겨진 그 틈 사이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그 마음이 그게 애통이야.
애통을 착각하지 말라고. 애통은 본질, 이 속에 있는 것이 쏟아져 나오는 순간부터 그게 애통이 시작되는 거라고. 애통이 시작되면 어떤 복을 받냐면 위로를 받아. 위로를 받는다니까. 근데 애통하지도 않고 위로 받으려고 하면 위로가 될까요? 안 되지. 절대 안 돼. 근데 이 애통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떤 애통으로?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엄청 이 두꺼운, 그러니까 황금보자기가 두께가 좀 여러 겹이야. 성전에 있는 지성소 같이 소가죽 7장 정도 두께가 되고, 소가죽 7장은 정말 그 찢기 힘들어요. 하나님만이 찢을 수 있는 거예요. 소가죽 7장의 두께의 황금보자기에다가 온갖 명품을 다 달아놨어. 지식이라는 명품 달아놨지, 학문이라는 명품 달아놨지, 점잖음, 선함, 착함, 이런 명품들 다 달아놨어.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그 황금보자기를 찢어버리셨어요. 근데 찢는데 제일 먼저 우리 어머니 죽음으로 찢었어. 근데 순식간에 내가 강력 공업용 미싱으로 도로 박아서 드르르륵. 두 번째 아버지의 죽음으로 또 찢김을 당했는데도 강력 미싱으로 드르륵 다 박았어. 세 번째 이혼으로 찢겨졌는데도 또 순식간에 다 보수 완료했어. 야, 근데 마지막엔 수없이 많은 찢김을 당했는데도 그냥 바느질로 막 떼면 내가 몰아서 뭐를? 관념을 똘똘 둘러싸고 있는 관념의 보자기. 이 관념 보자기예요. 이 보자기를 수시로 수리를 하면서 살고 있는 거야. 근데 마지막에 우리 진우가 가니까 수리를 못 하겠더라고. 보자기가 찢겨진 게 애통한 게 아니라 이 속에 감추어뒀던 슬픔과 아픔과 후회와 한탄,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니까 그 사람 죽을 지경이 되는 거야. 그게 애통이라니까. 애통이란 말은 진짜 아픈 거야. 왜 애통도 벌써 관념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 위로를 받는데. 그러니까 교회 나가지고 애통해요 뭐 이런 지랄을 해요. 그거 애통 아니야. 쉬어야. 애통은 말도 못해. 숨도 못 쉬어. 내가 숨 쉬고 있는 자체가 저주스러워. 그냥 그 자체가 저주스럽고 그 자체가 내가 보기가 싫어. 그냥 매일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고. 근데 이 비로소 애통이 시작되니까, 야, 이 찢어지기 여러 군데서 찢어져 나오니까 이 찢어진 틈 속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쏟아져 나오는데 이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 아름다운 게 쏟아져 나올까요? 그동안에 참고 참았던 썩은 것들이 쏟아져 나올까요? 썩은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니까. 그럼 불교는 이 자체를 좋다고 해요? 나쁘다고 해요? 나쁘다고 하지. 무념무상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 불교는 안 돼. 불교는 절대 안 돼. 방향이 틀렸어. 방향. 거기 선악 지식이 끝판왕이야. 우리 옛날에 승려한 분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동안거 하한거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기도 정진의 학문 학승에다가 수련승이야. 열심히 수도승, 열심히 수련의 학문까지 더해서 나중에 빛을 보고 빛을 몇 년을 7년을 두고 따라갔다 가서 봤더니 막 빛이 나올 때 그 빛을 따라가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기도만 하면 빛이 나와요. 아니, 빛을 보고 따라가는 거야. 7년 동안. 근데 그 빛을 보고 따라가는 중간에는 병이 났고 사람들이 병이 났고 뭐 소원 성취 만사형통이 다 이루어져. 드디어 7년 만에 드디어 빛이 나오는 동굴 앞에 도착했어. 동굴 안에 들어가서 딱 봤더니 누가 빛을 내고 있었다고요? 배암이 왕관 쓰고 와 이거 아니야 하고 바로 불교를 파괴버리고 나왔어. 우리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뭐가 쏟아져 나와야 돼?
보자기 안에서 햇빛도 못 보고 있었던 이 썩은 마음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제일 먼저 썩은 마음이 다 쏟아져 나와야 뭐가 돼요? 마음이 청결해져. 청결해질 거 아니에요. 썩은 마음이 다 쏟아져 나와요. 그래야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을 보세요. 다 쏟아져 나와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야. 교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 이 애통을 경험한 사람들이 교제를 할 때 무슨 교제를 나눠요? 진심의 교제를 나누죠. 그러니까 애통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진심의 교제가 있다고. 진심. 이 진심은 누구랑 결혼해요? 진심은 진심과 결혼을 해요. 가짜는 누구랑 결혼해? 언제나 가짜와 결혼해. 진심은 진심과 결혼하고 가짜는 가짜와 결혼해요. 그거 생각 잘해야 돼요. 그래서 진심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데 가짜로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노력이 들어가야 돼. 자기 능력을 발휘해야 돼. 그렇죠? 자기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스무리하지만 진짜는 아닌 가짜 이론을 계속 둘러대야 돼. 그게 이드로의 시스템이요. 미리암의 이론을 계속 둘러대야 돼. 능력을 보여주는 이드로의 시스템과 미리암주의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야 돼. 근데 이걸 끝내는 방식이 뭐라고요? 애통이 터져 나와야 된다고. 애통이. 언제 터져 나와요? 내 마음을 감싸고 있던 그 멋진 황금 보자기가 찢겨져 나가야 돼. 그때 비로소 애통이 시작되고 애통이 시작되면서부터 온유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 태국 엄마들이 애가 엄마는 학원 가기 싫어. 그래. 뭐 할래? 나 집에서 놀고 싶어. 그래 놀아. 온유가 시작된다니까. 애통하지 않으면은 온유라는 건 올 수가 없어. 이 순서대로 오는 거거든. 다시 이제 민수기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던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뭐를 해요? 음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교제해야 되는데 이제 누구랑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나 여자들이 문제야. 아니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해. 자, 왜? 아니 목사님 여자 비하하는 거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한다니까. 창세기 6장에서 보면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장면이 바로 그거야.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는데 모압 옆에 국경 근처에서 머무르고 있으니까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야. 교제.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거 봐 교제잖아. 교제하고 있다. 교제는 무엇과 무엇에 합성을 하고요? 교제라는 말은 교회와 제사의 교회의 교자와 제사를 합따서 교제가 된 거예요. 교제하잖아.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해요.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해요.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이 한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바알이라는 신과 부올이라는 신 둘이에요. 확인해 볼까요? 18장 한참 넘어갔네. 3장으로 바알부올. 자, 바알이에요. 부올이에요. 이름이 따로 떨어졌죠.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바알부올 명사 고전명사예요. 고전명사. 그럼 고전명사가 둘이니까 바알도 한 마리, 부올도 한 마리야. 두 마리야. 바알 한 마리, 부올 한 마리. 한 놈이 아니고 두 놈이야. 착각하지 마세요. 바알 한 마리, 부올 한 마리.
왜 남의 신을 이렇게 함부로 한 마리 한 마리. 아, 이게 나니까 나. 내가 나한테 말이 한 마리 새끼, 두 마리 새끼 한다고 내가 나한테 욕하는데. 그게 나야. 바알 한 마리, 부올 한 마리. 이제 이해하셨죠? 이 둘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바알과 부올에게 가담했어요. 근데 바알은 알겠는데 부올 신이라는 거는 모르겠는 거지. 근데 우리가 아까 읽어봤잖아. 부올의 대명사는 누구야? 발람의 아버지. 그럼 발람은 원래 뭐 하던 놈이야? 부올 신을 섬기던 놈이야. 발람은. 야, 이 아주 끝내준다. 이거 진짜 이제까지 이런 거 가지고 설교한 목사 없을 거야. 바알은 확실하게 알겠어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부올은 자 다시 부올에게 가담을 한지라. 근데 이 부올을 아까 여기 보자고요. 이제 바위 위에서 자 이 발람이 발락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아니 발람이 이제 계속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더니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발람이 제단을 주로 어떤 제단을 찾아가냐면은 이 부올 제단을 찾아가서 합니다. 부올 제단, 발람, 그러니까 바알 제단과 부올 제단을 활용을 해요. 각 제단이 여호와를 만나 주시는데 이 번제물을 주시고, 이 지금 23장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찾으려고 했더니 다시 이걸로 찾을게요. 발람이 발락에 이를 나를 여기 제단 일곱을 쌓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찾을게요. 그냥 문구 찾기로. 부올 떴어요. 자, 24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에 내려다 보이는 무슨 산이에요? 부올산 꼭대기에서 제사드려요. 그러니까 발람은 여호와를 만났는데도 어디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부올산. 부올산에 가서 누구에게 제사를 드려? 여호와께 안 드리고 부올의 이름으로 드린다고. 근데 발람은 하는 말이, 발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했던 말이 여호와가 하라는 말을 그대로 옮긴 거야. 그냥 1:1 치환을 한 거야. 1:1로 그대로 옮기기만 한 거예요. 옮겼어요? 왜 옮겼을까요? 1:1로 왜 옮겼어요? 안 옮기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안 옮기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발람은 자기 죽음이 있었어요? 애통이라는 과정이 있었어요? 애통이 없었다니까. 애통 대신에 뭐를 먹고 한 거예요? 애통이 아니라 겁을 먹고. 무슨 겁? 자기의 복을 다 뺏길까봐. 그동안 쌓아놨던 복을 다 뺏길까봐. 자기 하나 죽는 건 괜찮은데 아버지 부올의 명성부터 시작해서 쌓아놨던 그 모든 복을 뺏길까봐 겁먹고 그냥 옮기기만 한 거야. 누구 말을? 여호와 말을. 그럼 백성들이 그 시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람을 좋게 생각했을까요? 나쁘게 생각했을까요? 지금 목사들처럼 좋게 생각했다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처럼 좋게 생각했다니까. 안 그러겠어요? 자기네들이 지금 모압 군대가 쳐들어올 지경인데 발람 때문에 수독된 거라고 믿고 있는 거야. 발람 때문에 수독됐어야 여호와 때문에 수독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믿었다고? 그거 기억 잘 하셔야 돼요. 모세가 이제 계속 읽어 나갈게요. 25장. 그래서 바로 발람이 끝나자마자 25장에 뭘 얘기하냐면 발람을 까. 그러니까 저기 우리가 광야에 나가면은 제일 먼저 경계해야 될 적이 내부의 적. 그 다음에 외부의 적. 내부의 적이 척결돼야 외부하고 싸울 힘이 나는 거죠. 근데 아모리는 확실히 보이니까 확실히 싸웠어. 근데 문제는 이 발람을 타고 들어온 외부의 적은
또다시 나의 내부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 귀신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귀신. 이게 귀신을 한 마리 쫓아냈더니 몇 마리 들어와요? 7귀신. 7귀신의 대표 명사가 발람이야. 7귀신 들어와. 신약 성경에 다 있는 말. 예수의 말씀 그대로야. 이스라엘이 바알과 부올에게 가담했어요. 모압의 신은 바알 신이에요? 부올 신이었어요? 바알 신이었어.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지만 세상에 제사는 지금 모압 여자들과 함께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할 때는 요게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바알이란 이름으로 뭐가 들어와 버렸어? 부올 신이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바알 부올이라고 한 거야. 이해가 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 야따 요때 또 누가 등장하세요? 장로들이 아니고 이 끊임없이 나와. 끊임없이 능력자들이 끊임없이 나와. 이드로의 시스템. 언제나 이 능력자들은 누구랑 합쳐 미리암과 딱 결탁하든지 아니면 또 바알 부올. 요때 또 딱 결탁을 해. 능력은 반드시 하나님과 결탁하지 않고 누구랑 결탁해? 능력 있어 보이는 신들하고 결탁한다니까. 이게 이드로의 시스템의 특징이야.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렇게 잡아 죽여도 이것들은 그냥 끊임없이 바퀴벌레처럼 나와.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 말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죽였어요? 못 죽이고 있었어. 아니 이스라엘 재판관들이 이거 지금 재판관들이 장로들이에요? 아니면은 이게 이드로가 천부장 세울 때에 천부장이 무슨 역할까지 해요? 군대의 장관이기도 하지만 재판관까지 한다. 지들이 지들 편은 어떻게 죽여? 지들이 지들 편은 어떻게 죽이냐? 못 죽인다니까? 근데 상대방은 없는 죄도 만들어서 죽여. 이게 현실이잖아. 조지 워싱턴 대학은 한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죠. 그러면 한국의 검사는 한국 법을 따라야 돼요? 미국 법을 가지고 한국 사람을 조져야 돼요? 근데 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잖아. 없는 죄도 만들어서 지금. 이게 지금 이스라엘 재판관들이야. 못 죽여? 지금 못 죽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절에 하나님 죽이라고 그랬으면 죽여야 되잖아. 근데 죽이라고 했을 때 죽이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재판관들이었어요? 레위들이었어요? 레위들이 죽였어. 이거 기억 잘 하셔야 돼. 애통은 언제 터져나오냐면 레위들이 하는 짓이 애통이에요. 나중에 나와요. 칼을 차고 하필 이 12지파 진이 있는데 유다 지파 진해를 가지도 않고 시므온, 므낫세, 에브라임 가지 말고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요? 레위 지파 진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칼을 빼. 그러니까 양손에 칼을 빼. 자, 이제부터 이 진을 지나가면서 눈에 보이는 자들은 부모든 형제든 너희 아들이든 딸이든 다 죽여. 그럼 죽이는 사람은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찢어져요. 그게 애통이라니까. 애통하는 자만이 비로소 그 찢어진 마음이 터져 나오면서 다 쏟아져서 텅 빌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거 기억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재판관들은 천부장이 재판관들이고 재판관이 천부장들이야. 지들끼리 짬짬이 해먹고 있어. 짬짬이. 짬짬이 해먹으니까 청결해지지가 않죠. 마음이 찢어지지 않죠. 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회막문에서 울고 있는 거야. 왜 울어?
아무도 안 죽여. 아무도 사형 선고 안 내려. 이 재판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 달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죽이니까 이 정말 하나님의 이 마음이 애통한 사람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회막문에서 울고 있어.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 온 회중이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로 가요.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잖아. 재판관들이 진짜 재판해야 될 것들은 재판 안 하고 있고 엉뚱한 사람만 재판하고 있잖아. 백성들이 울고 있어. 근데 울어야 될 이 백성들이 교회 가서 안 울고 뭔 짓을 해요? 광장에 나가서 태극기 흔들고 있잖아. 제발 저 새끼들 죽여라 하고. 마음이 너무 아파 그냥. 이 성경을 읽으면은 이게 광야에서 사건인지 지금 현재 우리의 진행형인지 그대로 다 똑같아. 별것 크게 다름이 없어. 여인을 데리고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왔어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그러니까 엘르아살은 20장에서 그 아론이 죽을 때 에봇을 물려받은 친아들이에요. 그 친아들의 아들 비느하스,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죠.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까 어떤 상태에서 배를 꿰뚫었더니 한 판에 둘이 죽었어. 그럼 어떤 상태가 된 거야? 이렇게 상상이 되죠? 한 방에 둘이 죽었어. 그러니까 둘이 뭔 짓을 하고 있었는지 알겠지. 그게 바로 이들은 교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교제를 뭐라고? 마음을 나누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교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제는 쾌락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쾌락. 이 행복의 조건이 제가 설교를 할 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왜냐면 저는 스토리로 설교를 하고 있고 이 집중력이 없으면은 놓치면 괜찮아. 지금부터 잘 들으면 돼. 놓쳐도 괜찮아. 지금부터 잘 들으면 돼. 이전 거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 지금부터 잘 들으면 돼. 그리고 이게 고도를 아십니까? 아세요? 고도를 아십니까? 고도님은 아직 안 오셨습니다. 또 한참 얘기해. 그러다 장로가 마을 밖으로 가서 와라. 고도님이 오셨는지. 고도님은 아직도 안 오셨는데요. 그럼 또 한참 얘기해. 얘기하고 보고 와. 그럼 고도님이 안 오셨는데요. 한참 또 얘기해. 제가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냥 일반 설교 논문 형식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아니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잖아. 성경이 스토리 구조로 되어 있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하셨어요? 이야기하셨어? 이야기가 나중에 또 행복의 조건이 우리는 뭐가 행복의 조건이죠? 아니 내가 뭘 하면은 정말 행복하고 싶어? 아니 행복할 수 있어? 내가 뭘 할 때? 물어볼게. 1. 해야만 하는 걸 할 때. 2. 하고 싶은 거 할 때. 하고 싶은 걸 할 때. 어떤 게 행복해요? 하고 싶은 거 할 때 행복하죠? 교회에서는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가르쳐요? 해야만 하는 걸 가르쳐요? 줄 성수해야지, 헌금해야지, 교회 봉사해야지, 전도해야지. 아니 하고 싶은 거에 해야만 하는 거 가르쳐요? 뭘 가르쳐 지금? 종교는? 해야만 하는 거 가르치지.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행복한 걸 배워요? 행복하게 사는 걸 배워요? 아니면 해야만 하는 걸 배우다가 와요? 우리 교회는 뭐 가르쳐? 아니 너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근데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랬더니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럼 언제 비로소 하고 싶은 것이 뭔지를 알게 될까요? 자기 마음이 애통으로 찢어져서 온갖 그냥 이 썩은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온 다음에야 비로소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알게 된다고. 하나도 안 쏟아진 상태에서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저 하고 싶은 거 많아요. 해야 할게. 그거 한번 해봐 했더니 전부 다 뭐해?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해. 내 가족, 내 친척.
전부 다 의무사, 의무, 책임. 아니, 하고 싶은 일 중에 의무, 책임 들어가 있으면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몰라. 왜? 마음이 찢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죠? 나는 3대 내려가고 싶어, 지금 당장. 이제 서울이 싫어. 거기 가서 그냥 나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3대 내려가면 맨날 노는 줄 알죠.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와. 아니 이제 9월달 들어서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30년 전에 내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장촌리에서 목회했던 그 목회가 동네 사람 다 합쳐봐야 한 4분, 어른 성인 4분 나와. 4명. 그 다음에 뭐 중고등학생들 다 합쳐서 한 10명 정도 출석해서 어린이 뭐 중고등학생들. 그런데 무려 많을 때는 40명까지 출석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장촌리 마을 입구에 포방대가 있었어. 관측부대. 일명 관측중대. 그러니까 중대니까 200명 이상 되잖아요. 거기서 기독교 사병들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줄 지어가지고 줄 대면은 탁 우리 교회 와서 딱 줄 맞춰서 와. 올 때. 그 책임 하사관님이 탁 인도하시고 뭐 장교님이 탁 인도하셔가지고 줄 맞춰가지고 그때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연락이 오고 있어. 우리 쌀 보내줬다 그분이. 이천에서 살. 우리 2,000쌀이 그래서 온 거예요. 이제 서서히 뭐가 막 시작. 근데 나는 해야만 하는 일이 여기 진짜 하기 싫어 이제 나. 해야만 하는 일. 진짜 하기 싫어. 그런데 하고 싶은 일을 정말 하고 싶어. 근데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니까 해야만 하는 일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즐겁게 하게 돼. 이해가 되죠? 2번이 1번은 이렇게 2번이 1번을 아니 이렇게 푸는 건가? 잘 모르겠다. 푸는 거. 거꾸로 하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 2번이 1번을 품으면 돼요. 선악 지식을 생명이 덮으면 끝나. 맞지요? 행복의 복을 덮으면 끝나. 복의 행복을 덮어봐야 그거는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지는 거야. 행복의 복을 덮으면 끝나. 그 복이 저주가 돼도 덮으면 끝나. 하고 싶은 일이 해야만 하는 일을 덮을 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하고 싶은 일 때문에 이렇게 덮을 때 행복해진다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그랬더니 전부 다 요양보호사. 뭐 하고 싶어? 뭐 자격증 따가지고 또 취직해. 그러니까 교제를 잘못했어. 아버지하고 진짜 교제를 잘하면은 교제를 잘못했다니까. 교제를 잘못하니까 눈앞에 있는 걸 요걸 해야만 하는 일부터 생각해. 아니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 교제를 잘 하면은 마음과 마음이 나눠지니까 너 하고 싶은 일 있잖아. 무슨 일인데요?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낼 때 너 이거 하면은 행복할 거야 라고 준 일이 있잖아. 그거 하고 와야지. 그게 뭔데요? 그럼 교제를 더 해. 좀 제발 좀. 이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없어. 나는 있어. 난 진짜 요새 그 행복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목사는 당연하지. 진영이가 태어났으니까. 진영이 때문에 행복할 것 같아. 아니야.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진짜 행복해.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일단 3대 내려갔다니까. 서울을 포기하고 내려갔잖아요. 포기하니까 시작되더라고. 자꾸 포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의 조건은 뭐예요? 첫 번째가 착각하지 마세요. 뭘 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첫 번째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찾아내는 거야. 요양보호사요. 그런 소리 내 앞에서 절대 하지 마. 그런 얘기 하려면은 가서 금식하고 금식.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찾아보라고. 진짜 하고 싶은 일. 그걸 위해서 포기하고 3내로 내려오면 그때부터 시작할 거야. 왜 하필 3내?
아니 3번 예를 갖추는 동네가 삼내잖아. 늘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네가 삼내잖아. 아 자꾸 이단스러워지네 이거. 아니, 2단이 아니고 3단스러워지네. 의미부여하게 되네. 근데 가서 살아보니까 야, 서울을 포기하고 삼내로 내려갔더니 내가 그렇게 꿈꾸었던 것이 다 거기 있어. 나도 카페는 한 군데 한 달 다니면 지겨워서 못 다녀. 새로운 데 찾아가야 되는데 반경 20분 거리 내에 수도 없이 많아. 아직도 다 못 갔어. 지금 1년 동안 아직도 다 못 갔어. 자, 행복의 조건은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찾나? 아버지가 주신 걸 발견하는 거지? 아버지가 주신 걸 발견하는, 깨닫는 거야.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럼 뭐로 깨달아? 교제를 하면서 좀 깨달아 보라고. 교제. 근데 그걸 깨닫는데 제일 큰 방해물이 뭐라고요? 관념이에요. 얘가 끊임없이 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너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지. 그게 착한 사람이고 그게 선한 사람이고 너는 이 땅에 너 가정을 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너 이렇게 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다 해야지. 해야만 하는 것부터 다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너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라고 얘기하면 그게 사탄의 속삭임이라는 거 알아? 그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미처 손을 뻗어서 이렇게 보호해주지 못하고 뭐 책임 다 못한 걸 하나님 어떻게 다 책임져주고 다 하시는지. 왜? 아니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진짜 아버지야. 이분이 능력이 많아. 빌 게이츠보다 돈이 더 많아. 뭐 베스 존슨인가? 돈 훨씬 많아. 능력 많아. 온 우주를 다 운빨을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못하고 또 현실을 자꾸 현실을 살으라고 그랬지 왜 현실과 자꾸 타협을 해? 타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현실을 그냥 살아가라고. 살아내라고. 살아내. 현실을 살다 보면 나머지 아버지께서 야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야. 아이고 딸아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거 하고 있구나. 괜찮아. 이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 아버지 진짜 아버지야. 친정 아빠처럼 와서 남 모르게 와서 다 청소해주고 가고 다 해놓고 가. 우렁각시처럼. 믿겨져요? 아직도 안 믿겨지는 것 같은데? 믿겨져요? 아직도 안 믿겨져. 현실을 아직 안 살아봐서 그래. 관념을 살다 보니까 아직도 관념 안에 갇혀가지고 모르는 거야. 서울을 포기하고 삼내 내려가니까 현실을 살게 된 거예요. 나라는 인간의 현실을. 현실을 사니까 서울살이 할 때 정성필하고 지금 삼내살이 할 때 정성필 벌써 표정이나 말투부터 바뀌었잖아. 느끼셔요? 바뀌었다니까. 바뀌어가고 있어. 계속 바뀔 거야. 그런데 자, 관념을 실현할 때 쾌락이 더 클까요? 아니면 현실을 살아갈 때 기쁨이 더 클까요? 어떤 걸 선택할까? 사람들은. 관념은 있잖아요. 쾌락을 추구해요. 왜 쾌락은 뭐죠? 쾌락은 굉장히 자극적인 거예요. 쾌락은 굉장한 자극이라고. 자극이 그러니까 일상적인 상태에서는 쾌락을 못 느껴요. 쾌락이라는 건 굉장히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거야. 관념은 언제나 추구하는 게 쾌락이야. 관념은 언제나 뭐를 추구해요? 쾌락. 짜릿하고 뭔가 막 있어 보여. 근데 쾌락은 보세요. 쾌락은 굉장히 강한 자극이라고. 너무너무 아파. 죽을 것 같이. 암 환자야. 그러면은 이 암 환자가 극도의 고통을 느낄 때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하면 뭐를 놔줘요? 마약 놔주지. 마약. 아니 우리
그 이재용 부회장께서 뭐 맞다가 이게 감옥 한번 갔다 왔어요? 네. 우유 주사 맞다가 갔다 왔죠. 우유 주사를 왜 맞을까요? 그거 맞는 순간 안식을 누려. 딱 맞는 순간 푹 자고 일어나. 그럼 평상시에는 거의 잠을 자기가 힘들다. 아니, 그 돈 많은 사람이 세상에 나한테 한 100억만 줘봐. 나는 세상 걱정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살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몇 조로 가지고 있는데 왜 프로포폴 맞고서 그러고 자야 돼? 이해가 안 되죠? 관념의 세계에서는 극단적인 쾌락만이 자기에게 안식을 줍니다. 그런데 현실의 세계에서는 극단적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옛날에 노래 뭐 장기하가 노래했는데 소소한 기쁨. 그 뭐 노래가 어떻게 소소한 기쁨. 장기하가 노래 한참 했죠, 광고에. 그러니까 소소한 데서 누리는 기쁨, 이건 쾌락만큼 강하진 않아요. 근데 소소한 기쁨들이 있어. 뭐 어디를 살아갈 때 관념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갈 때는 소소한 기쁨이 있어. 이걸 행복으로 빨리 깨닫는 게 마음이 깨어난 사람들이라고. 근데 마음이 깨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소소한 기쁨, 이 기쁨을 자꾸 뭐로 대체를 하려고 그래요? 쾌락. 잘생긴 놈이 나한테 쾌락 줄 것 같아요? 못생긴 놈이 나한테 쾌락 줄 것 같아요? 돈 많은 놈이 나한테 쾌락 줄 것 같아요? 가난한 놈이 나한테 쾌락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제의 목적이 쾌락이라니까? 잘생기고 돈 많으면 나한테 쾌락을 줄 것 같아. 헬스를 많이 해가지고 몸도 좋아. 쾌락 줄 것 같아. 착각이라니까. 그게 관념이라니까. 현실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소소한 기쁨들이 있어요. 그거 만날 때는 이전에 죽기 살기로 싸웠는데 그 죽기 살기로 싸웠던 것들을 다 그냥 잊어버려. 소소한 기쁨. 그 소소한 기쁨을 찾아야 돼. 자,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이 배를 꿰뚫었어요. 배를 맞대고 있었던 거는 쾌락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소소한 기쁨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쾌락을 추구하고 있었지. 두 사람을 죽이니까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연병이 아니라 이게 연병이라도 번역이 되고 8절 한번 볼게요. 이 8절이 연병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재난으로도 번역이 돼요. 자, 창세기에 보면 아유, 내가 잘못됐다. 8절 연병 다시 8절로 갈게요. 8절로 가면 이제 그에 따라 들어서 연병. 이 연병이란 단어가 어떻게 번역됐냐면 재앙. 창세기 9장 14절 재앙이에요. 민수기 14장 37절도 재앙이에요. 재앙으로 번역되죠. 재앙으로 번역된 많은 부분이 재앙으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여기 민수기에서는 그냥 연병이라고 했는데 재앙에 그친 거예요. 그냥 재앙으로 번역해도 돼요. 두 사람을 죽이니까 뭐가 그쳤어요?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어요. 재앙이라는 게 연병은 너무 좁아. 재앙이라는 건 좀 큰 단위야. 자연재해도 있고 병도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끊어지는 것 자체가 재앙이라고. 지금 이건 관계가 끊어지는 이 병이란 말이에요. 그 재앙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어요. 보통 만 단위로 죽네. 이 고대사에서 2만 4천 명이 작은 숫자인가? 대한민국이 2만 4천 명이 동시에 재앙으로 죽어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가가 권력이 뒤집어져요. 굉장히 큰 재앙이라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러니까 누구 질투심?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은 거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질투심으로 질투했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마음껏 한 거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껏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살아라 하고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는 달라.
마음대로 살아 이러면은 뭐로 살아? 쾌락으로 산다니까. 자기 관념에 쾌락을 충족. 관념은 실제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자극적인 걸 요구해. 근데 현실은 실제하기 때문에 아주 소소한 것 가지고도 만족하고 살 수 있어. 차이점 아시겠죠? 관념은 실제하지 않아요. 없으니까 실제하지가 않아. 존재하지가 않으니까 언제나 자극적인 걸로 이렇게. 그래서 나한테 만약에 우리 딸이 이렇게 결혼 청혼을 받았어. 어떻게 했냐? 그냥 이렇게 반지 하나 사가지고 와서 사랑해. 나랑 살아주면은 비록 부족하지만 너를 위해서 뭐든지 다 행복하게 살자. 뭐 이런 놈이 있어 학교. 근데 야 너 고백 받았냐? 응 받았어 아빠. 어떻게? 나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뭐 이벤트 뭐 배를 하나 빌려가지고 풍선 달고 거기에 밴드 갖다 놓고 와 하기 몇십만 갖다 놓고 깜짝 놀랐어.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얘기할까? 야 그 새끼랑 헤어져.